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아이성 백성들, 아이성 점령할 수 있다고 야심차게 덤볐다가 큰 패배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성을 공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눈앞에 쉬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이 소식이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다시금 전해졌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또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거민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으로 연합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평화의 조약을 맺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저질렀던 그러한 실수 다시 한번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헷사람부터 또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왕이 아이성이 함락되고 진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것, 이 대표적인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거민들, 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일심으로 그들이 연합했다는 것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들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을 향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와야 했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고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진격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거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해야 했는데 도리어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대다수의 의견, 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대다수의 의견을
이 대다수가 동의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이 대다수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이 보장이 되지만 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념에 따라 이 대다수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으키게 될 때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는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지지를 얻고 등에 안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전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으로 이끌려서 일으키는 전쟁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어떻습니까? 지도자의 욕망, 탐욕, 또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 국민들 한마음이 되어서 일심으로 지금 살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착취를 했던 인신매매 이런 깽단이 있었는데 그 깽단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심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대다수의 의견 때문에 이 아이가 성착취를 당하고 성범죄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깽단을 조사하지 말자. 깽단이 이 배우의 이 깽단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수사하지 말자라는 대다수의 의견 때문에 그것이 그냥 묻혀버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다수의 의견이 꼭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다수의 의견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대다수가 이 다수의 기득권을 차지했던 시기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이 기득권이 되었던 시기에는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갔었고 이 박해를 받고 소수 정말 이 마이너였을 때 진정한 신앙이 더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의 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대다수가 되었을 때 이 기득권을 얻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보다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을 했을 때 기독교는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가나안 땅 거민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은 평화의 조약을 맺는 길을 선택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기브온 거민들은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들이 꾀를 내서 모든 것이 해지고 낡게 만들어서 위장을 해서 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이들도 가나안 거민이지만 우린 가나안 거민이 아니라 먼 이국 땅에서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온 것입니다. 라고 꾀를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속인 것이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나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평화의 조약을 비록 속였지만 맺음으로 생명을 얻지만 다시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를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먼 곳에서 왔다는 그들의 말만 듣고는 그들의 준 양식을 그대로 취하고 그렇구나 하고 조약을 덜컥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라는 성경의 말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물어야 됐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물어야 했는데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여정,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근데 이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물었더라면 사실 여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그 조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강력한 또 가나안 거민들과 같은 일을 행해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벌써 아이성에서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확신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아무리 쉬워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의 순간, 일상의 삶,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또 해결될 수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쉬워 보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또 올려지는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